거짓된 그 사상, 또 거짓된 이론 체계에 사로잡힌 인생들이 얼마나 또 비참하고, 또 그러한 어떤 거짓된 사상 체계에 의해서 세워진 또 나라들, 그러한 민족들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최근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탈레반이라고 하는 그 뜻이 학생들이라고 하는 그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 파키스탄의 그 지원을 받은 그 아프가니스탄 그 신학생들, 즉 이슬람 신학생들 200명이 그 1996년도에 그야말로 이제 공황 상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그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군부를 장악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 그 정권을 차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그 나라를 그 정권을 잡고 다스렸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상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 그 근본주의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그 율법을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그 폐해가, 또 인권이 말살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그때 당시 벌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성들 같은 경우는 부르카를 쓰고 모습을, 그 사람 몸 살갗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학교에 다니지도 못하고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직장도 가질 수도 없고, 그처럼 이제 여성들의 어떤 그 인권은 그처럼 말살이 되었고, 또 그 정권하에 엄청난 어떤 이 잔혹함, 그 폭력이 난무하는 그러한 어떤 그 나라, 그러한 정권이었다는 것이죠. 그 나라에 의해서 이제 9.11 테러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에 의해서 이 탈레반 정권이 2001년에 축출이 됐는데, 무려 20년 만에 다시 그 정권을 찬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그 수도 카불을 점령해서, 우리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보다시피 그로 인해서 수많은 그 국민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넘고 도망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참한 것은 그 가운데 그 부모들이 그 자기의 그 어린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철조망 너머에 있는 미군들에게 그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철조망을 넘어서 이 아이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중에는 철조망이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그러한 어떤 그 비참한 그러한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었다고 한 사람이 무려 차 4대에다가 돈을 싣고 그 항공기로 탈출하다가 그 돈을 싣지도 못하고 그렇게 도망쳤다 하는 그러한 그 기사도, 그러한 소식도 우리가 또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그 정권이 무너지는 것만 보더라도 그처럼 비참할진데, 한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 그 군대에 의해서 그처럼 처참하게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은 회파되고 그 도시들은 다 부서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자체도 완전히 바벨론 그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시편 137편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 그 군대가 얼마나 잔혹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린 자녀들의 두 발을 잡고 바위에 맺히는, 그처럼 잔혹하게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그러한 그 악을 이 바벨론 그 군대가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장면을 본 그 부모들, 또 그러한 소식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겨지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처럼 비참하게 남유다는 멸망당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임하시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34장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뭐라고 지적을 하십니까? 그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비참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가? 왜 그들은 그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은 참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참 목자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참 목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운 종들입니다. 그 종이 누굽니까? 왕이 기름 부어 세워졌고,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세워졌고, 제사장이 기름 부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백성들을 가르쳐서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자의 주 사명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양떼들을 돌보고 먹이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목자들은,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떼들을 돌보고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양떼들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양털로 옷을 해 입고, 심지어 그 양떼들을 돌보지 않냐니까 그 사나운 짐승들의 노략거리, 사나운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마는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양떼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러한 비참함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 그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시고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그 예언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앞으로 이렇게 역사가 전개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원수의 세력들은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무너진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에스겔서 4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 40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즉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사로잡힌 지 25년째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당한 지 14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그 나라가 된 거예요. 멸망당한 지 14년째 되던 해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상 중에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성읍 형상 같은 거,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이미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중앙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해파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어떤 환상을 보게끔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무너진 제사 제도, 그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환상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6장까지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과 그 성전 안에서 제사제도, 무너진 그 제사제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그 기능이 바로 제사제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의 중보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이 타락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처리할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환상을 통해서 대제사장, 성전이신 우리 주님, 아니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 아니 제물이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담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대제사장 되시면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환상의 그 의미를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제사 제도가 회복되어지는 이 환상을 보게 하신 다음에 오늘 47장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지금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내리더니 2절, 3절, 4절, 5절, 6절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물이 흘러내리다가 한 500m, 1천척을 측량하니 1천척은 약 5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측량을 하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안내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거기를 건너봐라 라고 하니까 건넜을 때 에스겔 선지자의 발목에 물이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1천척을 측량했더니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사람이 헤엄쳐 건널 수 없는 그러한 큰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환상의 내용이 뭘까요? 혹 여러분들이 들은 가운데 있는 이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는 우리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 멋대로 해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말씀을 풀어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한 단어를 말해 볼게요. 눈. 무엇을 의미할까요? 눈. 사람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눈 하면은 글로 표현되면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눈이 눈에 들어가니 눈물이 난다. 이렇게 문장으로 알면 어떻게 돼요?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눈에 들어가니까 눈물이 나는구나. 그때는 그 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단어의 의미만 가지고는 우리가 의사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다 정확한 의사전달은
문장을 통해서 알 거고 문단을 통해서 알고 전체적인 어떤 글의 흐름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게 왜곡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의미는 발목 신앙이 되지 말아야지, 무릎 신앙이 되지 말아야지,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더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지금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이 큰 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무성하게 지금 번성하여 자라나고 있습니다. 왜요? 그 강물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강물 때문에 강 좌우에 무성한 그런 나무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8절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여러분 이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요단 계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동쪽 요단 그 계곡을 얘기하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이 이 요단 계곡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여기서 이 바다는 사해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는 물고기가 삽니까? 못 삽니까? 사해 바다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다예요. 왜냐하면 염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진을 보면은 사람이 그 사해 바다에서 딱 들어가면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몸이 둥둥 뜨잖아요. 누워서 사람들이 신문을 보는 그러한 사진들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왜냐하면은 염분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던 그 물이 이 바다 위에 들어갔더니 이 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이 바다가 생명의 그 바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환상을 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이 엔게디 에네글라임은 사해 바다의 이 서쪽이 엔게디가 있고요. 이 동쪽에 에네글라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바다, 생명 물고기가 없는 이 바다에 물고기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많은 어부가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왜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또 표현되어 있냐면은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큰 바다는 지중해 바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의 물고기들이 마치 지중해 바다에 있는 수많은 여러 종류의 그 물고기 또 그처럼 큰 고기들처럼 이 사해 바다도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큰 고기들도 잡히는 그런 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그 물 때문에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이렇게 변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 표현되어 있어요.
사해 바다 가운데 진벌과 갯벌, 그 진벌과 갯벌은 소금 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왜 소금 땅이 되어질까요? 간단해요. 이 생명의 물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던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물줄기가 들어가지 않는 이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의 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땅, 소금 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그 땅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12절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강 좌우의 그 나무들이 그 열매들이 아주 풍성하게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 자체도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열매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사해까지 그렇게 흘러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물줄기가 또 어디에 흘러 들어갈까요? 사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던 그 물이 이스라엘 온 땅에 적시는 그 물이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이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모되었다, 바뀌어졌다. 이 바벨론 그 군대에 의해서 폐허가 되고 절망의 땅, 모든 소망이 끊겨졌던 그 땅이 이제는 다시 생명의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4절에서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의 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요셉은 장자이기 때문에 두 몫의 땅을 분배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뭡니까?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무수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그 땅은 폐허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 당대의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끊겨진 상태, 모든 소망이 그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모든 소망이 끊겨진 택한 백성들을 외면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절망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그 역사가 나타나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인생 가운데 모든 소망이 끊겨진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을 그 상황 속에서 영원히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그 자리를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장차 이스라엘을 이처럼 회복할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이 흐르는 그 생명의 땅을 12지파가 다시 그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라,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13절부터 에스겔서 48장 29절까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48장 3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48장 30절 이하에 보면 그 성읍의 출구는 이러하니라. 이 성읍은 예루살렘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본 예루살렘 이 성읍은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사면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에요.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성읍의 출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하나는 유다,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하나는 베냐민, 하나는 단.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하나는 이사갈, 하나는 스불론.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하나는 아셀,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읍이 있는데 그 성벽마다 한 면에 3개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12지파의 그 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읍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헤롯 왕에 의해서 46년 동안 증축되어지고 있는 성전입니다. 원래 이 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그 성전을 중축하고 있는 그러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들이 깨닫는 것이 뭡니까?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에스겔 그 선지자가 봤던 환상의 그 성전은 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성전의 그 환상은, 그 성전은 우리 주님의 육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바벨론 그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친히 그의 육체가 찢기시고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저주받아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심판받아 죽으신 거예요. 성전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처럼 찢기시고 회파되시고 무너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그 모든 사역을 완수시키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제사 제도를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선포되어지는 이 생명의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 권세가 깨뜨려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흑암의 진들이 파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렀던 그 물이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전역에 흘러 넘친다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단순히 12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새 예루살렘을 보면 그 새 예루살렘은 그 사각형입니다. 그리고 한 면에 세 개의 문이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성곽은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구약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고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새 예루살렘 자체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되고 제사 제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줄기가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그야말로 웅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 진리의 그 성령 안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그 아시아 지역, 이 터키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 유럽을 넘어서 이 그 미국 지역, 오늘날 이 한국,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소성함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면 알아갈수록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준에 서면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땅을 보십시오. 중국 땅을 보십시오. 이 공산주의 이 거짓된 이론들, 사상체계들, 그 사상체계에 의해서 세워진 그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이슬람 국가들, 그 나라를 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 그 나라를 보세요. 이슬람 그 근본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200명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정권을 찬탈했을 때 그 나라가 견고히 세워졌습니까?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된 이론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그 사상 체계, 그 토대 위에 세워진 사회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그 여성들의 그 인권이 왜 그처럼 박탈당하고 수많은 인생들이 그 복종 속에서 죽음을 당하는 겁니까? 거짓된 사상 체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사단의 그 영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어떤 그 나라를 이루어갈 때 결국 비참한 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처럼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가지 않냐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개펄과 이 진펄이 소금 땅이 되고 마는 겁니까? 그것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그 진펄과 그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 그 앞뒤 분간 못하는 그 자녀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의 위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그 자녀의 영혼도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참다운 그 인생의 그 기쁨과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 앞으로의 역사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 인생이 의미 있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혼 깊숙이 새기셔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